와사 야마나 그 담아가 그쪽 됐었잖아. 됐어요. 됐어. 죄악료만 해요? 인정은 처음 못해요. 요걸 인지로부터 죄악문 들어가요? 그렇죠. 예, 잠깐만. 인정은 뭐? 죄악문 들어가요. 자, 강의할 때 서로 이거를 쭉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전체. 다시 해봐요. 처음에 네. 그러면 이게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인재로 아니, 앞부분하고 그 비전 4개까지 해야 돼. 하고 나서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전사 다 써요. 요소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싹 설명하고 치고 나가면 돼요. 자, 여기 인재로부터 쭉 그냥 나갈게요. 그래요. 예. 그래요. 안 되면 다음 한 시간 가야 되니까. 오케이. 자, 기도 좀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시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과 같이 혼란과 어둠이 주어져 우리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아카데미에서 진리하는 관계 지향론으로 인간론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한 제가 많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영성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함께 하시는 홍한표 총회장과 윤정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거룩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영성 아카데미에서 인재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적 조신학 12과목은 첫 번째 소론, 두 번째 신론, 세 번째 인재론, 네 번째 기독론, 다섯 번째 성령론, 여섯 번째 성경론, 일곱 번째 믿음론, 여덟 번째 구원론, 아홉 번째 교회론, 열 번째 성례전, 11번째 종말론, 12번째 내세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론 설명을 드리는데 인재론은 인간과 제약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제약인 거죠. 주 내용은 영성을 추구하는 현 시대의 교육자들과 성도들 비대하는 설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 그리고 개혁교회를 시작한 심슈의 칼빈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 또 18세기 웨슬레안과 알마니안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과 감리교파, 또 2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을 주장하는 순복음교회 신학 등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혼잡한 이셔식이 마시시들을 맡고 있습니다. 로마 초대교회든 기독교회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의 근본을 제한 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들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또
동안의 구원의 양면성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화를 교만함으로써 믿음과 행위적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적 신학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굳게 하여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의 부자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어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락이 짝이 없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큰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스스로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고 해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또한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식을 본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석으로 준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있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 통해서 사도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53일 전 십자가 지러 가시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사도 등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적 생명의 내주와 부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솔로몬 회당과 법정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들 관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고 빛을 따라 행하라는 성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사정성의 기초를 두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 기복신앙, 물질,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여야 합니다. 율법 행위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 하라는 것인데 그 무엇입니까? 그런데 또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천 응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내용들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8절 등등의 말씀대로 하면 의인이 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왜 한편에서는 율법 행위가 되어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고 하는지 궁금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특히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라는 의인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율법인 유대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분이라고 고되게 책망하셨습니까? 주님께 책망받은 율법 지키는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고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백성들이 불법을 인해 주신 것, 즉 죄를 깨닫고 범죄치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는 외식적으로 율법 규례만 지키는 것, 그것으로는 의인이 없고 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규례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실제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유대인의 외식 행위가 바로 율법의 행위를 뜻하는데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 사랑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외식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지키면 생명인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마음, 뜻, 정성,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신령한 보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의인되는 비결, 그 신앙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대신 신본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본주의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신본주의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신앙 중에서는. 그리고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신령한 복 없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꺼이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것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만몬이 동등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몬은 재물을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만몬은 섬기서는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자신에게 복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든지 부처이든지 아니면 천지신명이든지 혹은 때로는 용왕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목적은 물질만 받고 복만 누리는 것인데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중심으로 그 복을 주는 주체가 상관없을 때 그것을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뭡니까? 물질이 최고란 뜻인데 때로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 태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 만능주의 뭡니까? 믿음 만능주의는 열정과 신념의 자원일 뿐이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즉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 만능주의인데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며칠 작정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또 며칠 금식하면 믿음으로 기도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잘못된 신앙으로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 만능주의 속에서 열정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믿음 만능주의는 응답의 때와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응답해 달라고 때려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을 하면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큰 뜻으로 갖는 믿음이 믿음 만능주의인데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교회 봉사에 힘써갔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달라는데 잘못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루고 성취하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이루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그때 주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왕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결정한 사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당신앙은 소위 무당과 관계있는 문제, 이게 무속이죠. 무속에서 수된 사상은 귀신을 신으로 숨기는 것인데 잘못된 신앙인데 무속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무당신앙 같은 개념입니다. 무속에서의 귀신이란 죽은 혼령 중에서 신으로 숨기는 것인데 화를 주는 혼령과 계시를 주는 혼령을 신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무속신앙은 종교적 형태는 없으나 혼령 숭배 사상만 있는 거죠. 그 잘못된 인간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범신 사상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화를 주는 혼령을 악한 신으로 보아 굿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당 영맥을 한다는데 참 어이없는 그런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또 무속이란 글자 그대로 무당들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 무당들의 풍속. 무당이란 신과 인간의 중결파를 한다여 결론을 점치고 구선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 신앙은 귀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무당은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도 있습니다. 그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얘기하는데 숫자는 여자보다도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정성에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 희복신앙, 물질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어둠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재로는 인간과 죄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사람인데 무한한 희망과 더불어 육체로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지는 것도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희망을 갖고 있는 동시에 뭡니까? 한계지는 있는 그런 피조물인 거죠. 이처럼 육적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가 있어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피조물로서 가장 마지막에 온 그런 피조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죄를 범해서로 인한 결과 때문에
완전히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여러 가지 차원 뭐 어떤 이론 같은 것을 갖다 제시했지만 그건 스스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으신 존재로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결국은 뭡니까? 사람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흙과 생기가 되어 있습니다. 흙은 그 육체에 관한 것이고 생기는 뭡니까? 혼에 관한 거거든.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인데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들은 그냥 육체인데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어떤 사랑은 더 큰 거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 이거 피조물이지만 자유의지를 준 거죠. 물론 그런 자유의지를 갖다 잘못 써서 죄악을 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가장 아끼는 피조물이고 가장 아끼는 어떤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피조물에 가까운 능력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보여받은 거죠. 근데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까? 죄인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어떤 계명을 무시하고 어떤 지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즉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쓴 거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 행동은 불가피한 것이나 강제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갖다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는 바로 경계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기고 따먹었다는 것은 굉장한 범죄이면서 후세에 이르면서 계속 그 범죄가 쌓이는 겁니다.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한 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죄의 본질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본인뿐만 아니고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병과 이성과 의지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실제로 어떤 죄악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것은 자유의지에 온 결과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죄악을 혹은 그 어떤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래 죄인 거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